돈은 다시 얻을 수 있고 재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차도 고칠 수 있고 벗겨진 페인트도 다시 칠할 수 있으며 오래된 집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날아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우리는 결코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해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약속의 즉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 떼가 들판을 군대처럼 휩쓸고 지나가며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는 끔찍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메뚜기들은 가는 곳마다 작물을 파괴하며 술을 불려갔고 그렇게 4년 연속으로 모든 수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의미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할 것이며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 흐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사라졌던 시간들이 앞으로의 풍성한 수확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시간, 즉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 잃어버린 시간은 헛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정성을 들여 가꾸어도 결코 열매를 맺지 않는 땅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분명 땀을 흘리고 애썼지만 돌이켜보면 텅 빈 들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헛된 시간은 마치 싹이 나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심고 가꿨지만 결국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은 시간. 꼼꼼하게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끝내 실현되지 못한 시간. 간절히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시간. 이러한 시간들은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허함만 남깁니다.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다 어디로 갔지? 나는 대체 무엇을 했던 걸까? 기업의 세계에서 보면 이런 시간들은 실패한 전략, 결실을 맺지 못한 사업, 빛을 보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성공할 거라 믿었던 마케팅 전략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큰 기대를 품고 했던 투자가 오히려 손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걸까? 왜 이렇게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걸까? 잃어버린 시간은 아픔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마치 길어지는 그림자처럼 저녁 노을 속에서 서서히 퍼지는 어둠처럼 우리를 감싸며 아쉬움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 시간들은 떠나간 사람들의 부재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그 빈자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한때는 함께 손을 맞잡고 걸으며 꿈을 꾸고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던 그때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계획했었는데 이제 나는 혼자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하네. 앞으로의 날들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 줄 몰랐어. 이런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꿈처럼 생생했던 미래가 이제는 희미한 유령처럼 떠돌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고통과 후회,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해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헛된 시간, 아픈 시간마저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잃어버린 세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시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또한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자유롭게 삶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과 힘을 늘 가질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예전과 다릅니다. 한계를 마주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실망은 늘 곁을 맴돌며 마음속 깊이 속삭입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잃어버린 시간은 자기중심적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마치 잊힌 노래의 메아리처럼 후회의 멜로디가 시간의 폭도를 따라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쫓아다녔던 세월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욕망과 야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났던 시간들. 지금 짐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 눈앞의 유혹과 자기 만족을 쫓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신앙은 단지 편리함을 위한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삶은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했지만 영적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그저 지닌 것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짐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메뚜기 떼에게 삶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 영적 무관심이 내 삶을 삼켜버린 것이었구나.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 삶의 깊이와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의 말은 탄식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낭비된 시간이었다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은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 숨결 하나, 제 발걸음 하나, 제 결정 하나하나가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짐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메뚜기들이 그의 인생 절반을 삼켜버렸을지라도 그는 남은 인생을 풍성한 열매로 채울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사랑이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가을날 땅에 떨어진 낙엽과 같습니다. 사랑이 피어나지 못한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분열로 인해 생긴 깊은 골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한 따뜻한 한마디, 건네지 못한 포옹,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이 마음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며 성장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해야 했지만 사라지는 모래알처럼 그 시간들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약속과 열정이 가득했던 사랑의 정원이었지만 이제는 침묵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꽃들은 세월과 무관심의 무게 아래 시들어버렸고 서로의 하루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채워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길에서 행복한 연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아파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는 한숨을 쉬며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사람을. 하지만 세월은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그가 잃어버린 시간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메뚜기들은 그의 정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가 갈망했던 사랑의 순간들마저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희미한 기억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되찾을 수 없는 순간들. 잃어버린 시간은 반항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마치 격렬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은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되는 길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 믿었던 것들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반항의 소용돌이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해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요엘 225.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시간, 아픈 시간, 사랑 없는 시간, 그리고 반항의 시간마저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풍성한 열매로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모험을 약속했던 반항심은 예상치 못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즐거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던 반항은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반항의 행동은 자신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니 그 세월의 무게가 깊이 다가옵니다. 반항의 메뚜기 떼가 무자비하게 삼켜버린 시간들. 그 시간들은 놓쳐버린 기회, 깨어진 관계, 그리고 산산이 조각난 꿈들로 가득합니다. 한때는 충만한 삶으로 가는 열쇠처럼 보였던 반항이 이제는 후회의 가시들로 뒤덮인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방향을 잃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마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길과 같습니다. 결국 계획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것은 직업적인 선택, 대학에서의 전공 결정, 혹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던 길이었지만 끝내 막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낯선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퍼즐 속에서 맞지 않는 조각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머릿속에는 수많은 만약에 라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 기회를 잡았다면, 만약 다른 길을 갔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과거를 맴도는 유령처럼 우리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속삭입니다.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나 시간은 한 번도 뒤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한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기회들도 이제는 과거의 한 조각이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시간들, 우유부단함과 불운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세월, 되찾고 싶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시간들. 잃어버린 시간은 그리스도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흘러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그분 없이 살아온 시간이 메뚜기에게 삼켜진 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영적 사막을 헤매는 여정과 같습니다. 방향을 찾고 싶어 하지만 발을 내딛는 곳마다 모래늪처럼 깊어지는 불확실함이 있을 뿐입니다. 삶의 의미를 묻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응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 과거를 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는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강력한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인 형식보다도 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분은 언제나 우리 삶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인생의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세월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랜 세월을 주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마음 아픈 거리감을 유지한 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소서. 잃어버린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제가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제 삶의 해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손실을 축복으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코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풍성한 결실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해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배로 늘려주실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4년 동안 모든 수확을 망쳐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보상하시고 놀랍도록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밭에서는 30배, 어떤 밭에서는 60배, 어떤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단 3년 만에 30배의 결실을 맺는 10년의 수확량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생산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메뚜기 떼가 제 삶의 많은 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결실 없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모든 시간을 되찾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해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궁핍했던 시절을 풍성함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심는 모든 씨앗이 놀랍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단순한 결실이 아니라 남아서 계속해서 자라는 열매가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잃어버린 세월조차도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단기적인 손실을 장기적인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장기적인 유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큰 시련과 손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 빼앗긴 시간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젊고 활력 넘치는 순간 단 33세의 나이에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33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는 미래를 향해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이 그분 위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메뚜기 떼가 예수님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그 해를 회복시켜주겠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순한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풍성한 믿음, 사랑, 그리고 섬김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